앞뒤, 좌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다시 한번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또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명절.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동양이나 또 우리나라의 명절은 예를 들면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는 어디로 모이죠? 대부분은 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큰 집에서 모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 앞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가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는 바로 옆에 사셨으니까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당진 내려오니까 가깝지만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찾아뵙는데 여기서 당진까지, 여기서 서울까지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한 4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막혀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뵈러 명절이 되면 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절이 되면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모두 다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가는 거예요.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절은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 죽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어린 양이 잡혀 죽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결을 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추수를 하면 맥추절을 지내는데요. 그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49일 딱 지난 그 다음 날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것은 거둘수, 저장한다의 장자를 써가지고요.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을 드리면서 좀 짓궂으세요. 그냥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하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지 말고 텐트를 치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무교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요, 전부 다 명절인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막 불편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에는 쓴나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하십니다. 맥추절에는요, 그 바쁜 시기에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는요, 텐트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불편하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좋은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틀림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고 추수를 하면서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면요, 사람들이 조금 나태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텐트 생활해라, 광야를 기억하라, 이렇게 좋은 날이긴 하지만 너희가 고생했던 그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속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매년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또 감격하겠죠. 또 그리고 바쁠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뒤처리할 일들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올스톱. 그렇게 분주하고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날 모든 것 올스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최우선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을 해라. 우리가 수입이 많아지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여러분, 만약에 추수를 하게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떡하겠습니까? 저축도 하겠지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도 하겠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일단 중단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명절로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수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생애 첫 번째로 프로야구를 관람을 했습니다. 주일날 야구를 보러 갔는데요, 유초등부에서 시상자들, 아이들이 이제 잘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야구를 보여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자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프로야구는 어떻게 하나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이긴 하지만 가봐야 되겠다. 간다고 했는데 막상 주일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주일은 제가 제일 피곤한 날입니다. 힘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부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총무 선생님, 여자 집사님인데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늘 가시기로 하셨죠? 꼭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꼭
꼭 가셔야 된다고 아주 얼마나 간절히 말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보니까 좋은 자리는 뭐 자기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이 하는 그 표정, 눈빛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절한 그 사람의 마음, 피곤해서 가고는 싶지는 않지만 그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맥추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예요. 모든 이제 이 첫 번째 소산물을 다 거두고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첫 열매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항상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립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아예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맥추감사절 뭐 소산을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7월 달이 그렇기 때문에 6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6개월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항상 감사, 평생 감사,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뭐 남자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그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중단해라, 그리고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 드려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전으로 굳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산당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산당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셨어요. 각자 초소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는 다른 날에는 회당과도 같은 산당에서 혹시 예배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꼭 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오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오고 경상도 전라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간에 다 굳이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중심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자꾸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런 나쁜 습관 갖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골방기도 하면 되잖아요. 골방기도. 그건 기도 얘기지. 기도는 골방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나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어렸을 때 학생 때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너희들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많은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물론 유대인들 성전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지금 회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회당인데요, 직장 가기 전에 꼭 예배당에 들려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갑니다. 직장 끝나고 꼭 예배당에 들려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적게 모이긴 하지만 저녁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저녁 기도에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요즘 꽤 됐죠. 꽤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오세요.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근데 아마도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저녁 기도회가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언제 가신지 몰라요. 어쨌든 기도회 들어오면 이제 안 보이시니까 한 30분, 40분 기도하다가 이제 먼저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회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러서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죠 뭐. 그렇지만 성전에 들려서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식당 운영하시는 권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10시 반에까지 저녁까지 일하고 그렇지만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 데리고 나오느라고 30분 걸려서 차 타고 30분 여러분 차 타고 30분 먼 거리입니다. 여러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있으면 식당을 한분 이제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 고심을 했는데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방칼국수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을 개업해도 하던 봉사를 더욱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그냥 와서 잠시 동안 앉아 있더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얼굴을 보여드렸는지 생각해 보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환경과 건강 도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엔 없지만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맥추절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주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주고 싶죠. 먹을 것도 주고 싶고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가능하면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싶고 주고 싶죠. 제가 아이들 보니까요 아이들이 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으니까요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대학생인데 밥을 안 먹으면 좀 많이 먹으라고 이것도 먹으라고 그러면 뭐 살을 빼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겁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주면 사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시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김요생 권사님, 제가 이 강단에서는 이름 얘기를 잘 안 하는 이분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요생 권사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어렵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2명을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이세요. 근데 다방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은실 다방이라고. 제가 참 오랜만에 다방에 한번 가봤네요.
혹시 뭐 차 드실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차도 좀 드십시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3가지 권면을 했는데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처음 예배 나올 때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나 3년 동안 꾸준히 나오면 들릴 때가 있다. 들릴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역장과 강사가 참 훌륭해요. 그래서 구역장과 강사를 잘 따라라. 구역장 강사 말을 좀 잘 들어라. 2번째 얘기고, 3번째 봉사해라. 크든지 작든지 교회 나올 때부터 뭔가 됐든지 간에 봉사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지금도 하고 또 다방을 하면서 이렇게 안마를 해주세요. 안마가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걸 경락 마사지를 하십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막 몸이 점점점 내려가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고 나니까 시원해졌더라고요. 제가 이런 좋은 재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른들 많이 계시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옆에다가 사업장을 이제 마사지하는 사업장을 뒀나 봐요. 이거는 돈 받고 하고, 교회에서는 돈 받지 말고 봉사로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보람있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면 제가 봉사할 것을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에게 주듯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시간을 드리고 싶고, 또 마음을 드리고 싶고, 재능을 드리고 싶고,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7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학생 때 뭐 부장이시고 뭐 어렸을 때부터 알죠. 그런 분들이 교회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시라고. 성전에서 쭉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합덕, 우강문이라고도 하는데 합덕에 가가지고 보신탕을 맛있는 걸 한 7분, 8분 오셨는데 사드리고, 그 옆에 솔매성지가 있더라고요. 솔매성지를 잘 구경하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 교통비, 간식비 드려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분들인데, 이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이제 뭐 하시냐면 가죽 공자를 하세요. 가죽 옷을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물질로 봉사를 참 많이 해요. 태국에 선교 많이 하게 되면요, 이분이 몇 천만 원도 내고 또 1억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뭐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필리핀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목재소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죠. 이분은요, 제가 청년 때 이분하고 악수를 하면 그 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제 평생 그렇게 거친 손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목재소를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특별히 30대 40대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철야 기도를 나오세요. 그 바쁠 때, 피곤할 때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수요 예배를 나오세요. 그리고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야, 이분이 참 체력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을 주셨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이제 본인은 회장이 됐고 아들들이 이제 사장이 다 돼가지고 목재소가 엄청 큽니다. 그 집도 져요. 목재로 짓는 집도 이렇게 짓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분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또 그리고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과 모습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힘대로 인색하지 말고 체면치레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대로 시간과 몸과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로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필요하면 또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수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아 드림과 헌신의 마음, 그런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요, 이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 들으셨죠? 그 오순절이 뭐냐?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능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맥추감사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맥추절 준수의 능력과 의지와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등산을 했습니다. 마곡사 활인봉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부터 비가 왔습니다. 내려올 때도 비가 계속 왔습니다. 계속 비가 왔습니다. 교회 차 타고 왔더니 교회도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산을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자율에 맡겼죠. 가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또 중간까지 갈 사람은 중간 가고 밑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다른 데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자. 근데 그거는 일단 좀 뒤로 하고 일단 등산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옷이 젖으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젖긴 하지만 우비를 사가지고요, 다 우비를 입고 등산을 했습니다. 뭐 제가 가끔 등산 얘기는 하지만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생각이 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좋은 자리니까 저는 이제 꼭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이 13차 등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등산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13차 등반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등산이 뭐였나?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3가지를 딱 13개 중에 3가지를 뽑는데요, 금방 뽑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탁탁탁 3가지가 딱 뽑혀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어제 했던 등산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긴 하지만 그 내려오는 길 산 밑으로 해서 또 저 산 위로 해가지고 구름이 쫙 끼고요. 구름 안개인지요 구름인지 산에 이렇게 걸터가지고 구름이 쫙 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또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게 첫 번째 1등입니다. 두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등산은 뭐냐? 올 2월 달에 갔던 속리산입니다. 속리산 그때는 2월인데 눈이 안 녹았어요. 눈이 산 꼭대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위는 뭐냐? 대둔산입니다. 거기는요, 산 꼭대기에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인데 그 암벽을 철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좁습니다. 한 명이 겨우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울더라고요. 막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힘들었던 거예요. 비가 오고 눈으로 미끄럽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가파르고 암벽으로 올라가고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어렸을 때는 저게 참 싫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좋아야지, 평생 잘 돼야지, 뭐 거침이 없어야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추절의 정신을 잘 기억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